오늘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27절 말씀으로 화목제물을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3장에서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과 그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본문 역시 화목제물에 대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은 여호와께 드릴 제사장의 규례에 관한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제사법에 관하여 설명할 때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순으로 이렇게 5대 제사법을 설명하였어요. 그러나 제사장이 지켜야 할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그리고 오늘 화목제를 설명하므로 순서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드려야 할 제사법에 대하여는 5가지만 설명하면 되지만은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들에게는 모든 제사의 결론은 하나님과의 죄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리는 메시지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번제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잖아요. 그리고 또 소제처럼 낮아지고 겸손히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또 속죄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심으로 예수님은 속건제물도 되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화평을 누리게 된 것처럼 제사장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화목케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지켜야 될 제사 규례를 가르치는 순서에서는 화목제가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첫째 단락 말씀 보겠습니다. 감사제의 고기는 그날에 먹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여 구운 가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이웃과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로 감사제와 서원제 그리고 낙헌제로 불리는 자원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물은 생활 형편에 따라 흠없는 숫소나 암소, 흠없는 순양, 암양, 염소를 드립니다. 그러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같이 작은 동물은 드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감사제로 드릴 때는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여 구운 과자를 감사 제물과 또 함께 드립니다. 누룩을 넣어 만든 유교병은 무교전병보다 맛은 있으나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화제로는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제사 음식 예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로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이러한 예물 중 하나씩 기념물로 하나님께 드린 뒤에는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돌립니다. 거제는 희생제물을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거제의 의무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제사장이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서원제나 자원제의 고기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는데 감사제의 고기는 그날에 다 먹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은 감사제로 드려진 희생제물이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려진 예물보다 더 고결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감사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지만 서원제나 자원제는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드림으로 감사제보다는 이기적인 요소가 섞여 있기에 감사제 예물을 보다 더 귀하게 받으시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예표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도 그날 중에 다 먹어야만 했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하목제는 식사를 다 같이 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와 인간 상호 간의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을 보여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감사제의 예물 중 드리는 곡식에는 오늘날 성령의 상징인 기름을 섞어 드려야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자주 드리시나요? 둘째 단락입니다. 서원제나 자원제물의 고기는 이튿날까지 먹되 셋째 날까지 남으면 불사릅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하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서원제나 자원제의 예물은 제물을 드린 날에 먹고 남은 것은 이튿날까지 먹되 셋째 날에는 남았을지라도 불살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튿날까지 먹을 경우 더 많은 이웃과 먹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쳐진 예물이 더운 날씨에 부패하는 일이 없도록 3일째 되는 날에는 남더라도 다 불사르라고 합니다. 만일 먹게 되면은 그 드린 자가 예물답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증한 것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바친 거룩한 성물이 상하는 것을 막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제사의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드리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의미대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나 예배의 형식은 있으나 내용이 없는 경우 하나님께 그것은 가증한 것이 되며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예배의 행위는 죄가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나요? 나의 편리함을 쫓아 의미로 예배를 드리는 적은 없나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하목제물의 고기를 먹는 자는 부정한 것을 벗고 성결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하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하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성찬의 의식은 하목 제물을 먹는 잔치와 같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씻은 심령으로 고기를 먹을 때 정결함을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회개하지 않은 심령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찬식을 할 때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몸 찢기고 피 흘리심에 대한 진정한 감사로 참여해야 함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기름은 모든 제사에서 하나님께 화제로 올려드리는 것으로 인간에게는 금지하셨습니다. 지방인 기름은 에너지의 언천이기도 합니다. 상징적으로는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함을 암시하기도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심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또한 필요 없는 지방이 몸에 쌓이는 것은 인간에게 결코 좋은 것이 될 수 없잖아요. 인간의 건강을 또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자로 간주되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끊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될 경우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식용으로는 쓰지 않아도 등장 기름이나 일상생활용으로는 사용하라 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피는 생명을 나타내는 것으로 피를 먹는 행위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역시 기름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피는 구약시대 제사의 규례상 속죄의 유일한 수단이며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므로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피에는 모든 균이 섞여 있기에 식용으로는 부적합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지한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속죄제물의 핏부림이 없이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된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느끼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